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밖에 일을 하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자입니다. 여자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하루는 남자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을 좀 달라. 밥을 주소. 배가 고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참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다. 왜 손이 없느냐? 발이 없느냐? 왜 나를 기다리느냐? 혼자서 차려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이 마마 보이냐?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맞았어요. 이 경상도 사람은 이제 엄마가 다 차려주고, 엄마가 다 해주고, 남자들은 부엌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엄마가 해준 것을 먹었는데, 여자한테 마마보이라는 소리를 듣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출근을 하려고 자기 아내한테 여보 와이셔츠 어디 있는지 와이셔츠 주소, 양말도 좀 주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당신이 와이셔츠도 갖다 입으면 되고 양말도 갖다 신으면 되지. 내가 그런 거 일일이 챙겨줘야 되느냐? 당신이 전능하냐? 또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혼부부는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마마보이 취급하고 전능하라고까지 말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가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처음에는 이 주도권 싸움을 머리가 터지게 합니다. 박 터지게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아야지 결혼 생활이 편하다, 쉽다 해가지고 이제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런 걸 또 다 선배들한테 전수 받아야, 야, 어떻게 하면 마누라 잡냐? 어떻게 하면 남편 잡냐? 해가지고 선배들이 전해주는 비법을 다 전수 받아가지고 이제 마누라를 잡든지 남편을 잡아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야지 일생이 편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합니다. 그 주도권을 잡는 방법, 남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 첫 번째는 경제권을 잡는다. 마누라한테 돈 안 맡기는 거예요. 이거 용돈, 하여튼 자기가 돈줄을 쥐어 잡고 경제권을 잡아서 마누라를 이제 누르는 거죠. 경제권을 잡는다가 1위예요. 2위는 첫 부부싸움에서 이긴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대가리가 터져도 이긴다. 왜냐하면 기선을 제압해야 되니까. 첫 번째 싸움이 제일 중요하니까 버르장머리를 잡아놔야지. 이거를 만약에 양보해서 지면은 평생 지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첫 번째 싸움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3위는 처가 식구를 내 편으로 삼으라. 장인 장모에게 잘해줘가지고 점수를 받아서 딸이 뭐라고 전화해도 야, 그건 네가 잘못이야. 남편, 그 좋은 남편이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엉망으로 하냐. 해서 처가 식구를 내 편으로 삼으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약점을 잡는다. 당신은 게을러. 반찬도 되게 못해. 이게 이렇게 이 맛이 없어. 싱거워. 짜. 해가지고 마누라 기를 팍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해서 기선을 잡고 주도권을 잡으라.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편하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또 여자들도 주도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들은 첫 번째로는 약점을 잡는다. 비슷해요. 약점. 당신은 무능해. 맨날 술이나 먹고 더 오락이나 하고 남자가 뭐 이렇게 잠이나 자고 이렇게 그 약점을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남자가 아이고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라. 두 번째로는 경제권을 잡는다. 경제권. 용돈으로 안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어? 용돈 없어. 말을 잘 들어? 용돈 조금 주고 해가지고 경제권으로 흔드는 거죠. 경제는 약하니까 그래서 경제권을 잡는다.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첫 부부싸움에서 이긴다. 여자들도 이 한 판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대가리가 깨져도 남편한테 이기자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여튼 각오를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시댁 식구를 내 편으로 삼는다. 시부모님께 잘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남편이 야 이놈아 너 마누라한테 잘해. 네 그런 여자가 어딨냐. 그런 여자가 너는 너 같은 주제에 그런 여자 얻은 거 복인 줄 알아. 해가지고 이제 시댁 식구를 내 편으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 전쟁터로 막 변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은 그렇게 해야지 이게 편안하다. 아름다운 가정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데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21일 부부의 날이라 그래요. 21일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 또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24절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니 그거는 뭐 저기 조선시대 얘기 아닙니까? 무슨 남자에게 복종을 합니까? 내가 무슨 뭐 지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남편이 무슨 뭐 상전입니까? 무슨 복종을 합니까? 아유, 그거는 옛날 고리타분한 조선시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종이라는 말을 여자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복종입니까? 내가 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그건 참 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23절에 보면은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 몸의 역할은 뭡니까? 머리의 역할은 뭡니까? 머리라는 것은 몸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또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의 역할은 뭡니까? 몸을 보호하는 거죠. 몸을 잘 책임지고 또 몸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늘 몸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것 만지려고 그거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조심해 하고 머리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술, 담배 많이 하면은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거 적당하게 먹지 마 해가지고 또 머리가 이렇게 몸을 보호한단 말이죠. 그리고 과식하는 것, 텔레비 많이 보는 것 좋지 않아. 적당하게 해.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서 잘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잘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아내를 잘 보호하고 책임을 져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은 머리에게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그 머리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통치에 맹종하라는 것이나 또는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기를 잘 돌보아주고 책임져주고 또 인도하고 관리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남편이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자발적이며 기쁨과 감사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보호와 돌봄에 복종하는 일은 결코 여자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 복종해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지켜주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을 잘 따릅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그 아내가 또 고맙잖아요. 나를 믿고 따라주는 이 아내,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내가 더 잘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더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고 아내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의 관계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남편에게 사랑과 복종을 드리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복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그런 남편이 있으면은 내가 업어라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남편,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내가 춤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도 벌어오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문제나 왼수 같은 놈입니다. 논팽입니다. 그런 남편을 어떻게 복종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남편에게는 복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그게 어렵다 그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복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지금 나의 남편과 아내는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 가운데 좀 좋은 남자, 멋진 남자,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이 문제거리, 논팽이 같은 놈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욥은 죄가 없단 말이죠. 욥은 온전한 사람인데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열 자식을 다 잃었어요. 한 명만 죽어도 참 고통스러운데 10자식을 다 잃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도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애매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실은 문제 가운데 삽니다. 부모님이 병들어서 문제고 또 자식이 결혼을 안 해서 문제고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고 술만 먹어서 문제란 말이죠. 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잖아요. 저놈의 문제만 사라지면 좋겠는데 늘 문제를 보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없어지질 않잖아요. 자식의 문제가 자식이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문제가 없어집니까? 또 손자라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부모님의 병이 나으면은 문제가 없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 말.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는 문제를 보고 슬퍼하고 문제를 보고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만은 문제는 늘 끊임없이 산 넘어 산이 있듯이 문제는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의 문제, 모든 문제 너머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왜 그런 문제를 주셨는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이라 그 말이죠. 하박국이 양이 없고 서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문제 덩어리지만은 문제를 보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를 보지 않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문제는 태산같이 많아요. 남편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태산같이 많지만 그 문제 속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온전케 하는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마침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복종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식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주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남편은 아내 사랑을 죽기까지 하고 또 자신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고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물로 씻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 신부는 깨끗하게 목욕을 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신부가 되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물 세례로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외적인 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외적으로 깨끗해졌어요.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모든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의 말이 고맙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준다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내 몸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부 종사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죠. 그 사랑의 말이 아내를 순결하게 만들잖아요. 깨끗하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 남편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아내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들어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부는 깨끗하게 아름다운 그 영광의 이 신부복을 입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이 신부의 복을 입어요. 그리고 신랑 앞에 딱 이렇게 설 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데렐라가 제투성이 아가씨, 낮고 천하고 제투성이 아가씨잖아요. 근데 요정이 주는 그 옷을, 요정이 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자님 앞에 딱 나타나게 되죠.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죄와 허물 가운데 신데렐라와 같이 제투성이의 인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서 빛의 갑옷,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곳이 없이를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지를 입는데 바지에 고춧가루가 잔뜩 묻었어요. 바쁠 때기도 많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바지가 후줄근하니 그래요. 그 바지를 입고 나오면은 쪽팔리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지를 어떻게 그냥 입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를 다 이렇게 닦아내야 되잖아요. 바쁠 때기도 다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대레미로 줄을 착 아주 칼날처럼 착 달아가지고 아주 탁 서게 해서 멋지게 이렇게 옷을 입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죄악을 다 덮어주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같이 남편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 아내의 머리를 들게 해서 아내가 비록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덮어주고, 아내가 걱정과 두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두려움과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아내를 잘 도와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내가 자기 요즘 말로 하면 자아성취, 아내가 완전히 자아성취를 해서 참 우리 남편 참 최고다, 그 아내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남편, 또 티와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다 덮어주고 그걸 다 씻어주고 그걸 다 없애줘서 아내로 하여금 떳떳하게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남편,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그런 사람이,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요 자기 자신처럼 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주도권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냐 그런 주도권 싸움이 아니고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착한 아내를 만났으면 행복할 것이고, 만일 나쁜 아내를 만났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니 누구나 다 좋은 것이다. 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면은 만일 착한 남편을 만났으면 행복할 것이고, 만일 나쁜 남편을 만났으면 거룩해질 것이니 누구나 다 좋은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23절에 보면 몸의 구주라는 말이에요. 몸의 구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주가 되셨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됨으로써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함으로 아내의 구주가 되라. 남편은 뭐가 되라고요? 아내의 구주다.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의 구주요, 가정의 구주다. 구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구주가 되어야 된다. 구주가. 아내의 구주, 가정의 구주, 자녀의 구주, 가정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라 그 말이에요. 또 몸의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죠. 지체는 그 머리에 복종하죠.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의 지체가 되고 남편의 배필이 되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지체와 배필이 되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구속함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복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